노트.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칭찬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위로의 말이 있으십니까? 좀 뭐 잘하고 있어라는 칭찬을 좀 듣고 싶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인데요. 이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래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듣고 싶었던 칭찬이 있다면 저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사람.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향해 사용된 단어 위로는 헬라어 파라클레이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간청이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간청. 이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어서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모여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나바의 삶 가운데 있었던 위로라는 뜻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간청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내시며 우리를 위로자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치과 의사 최성우라는 분의 이 인스타의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틀니 명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나눔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같다 진정한 의사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있습니다. 야, 너 오랜만이다 했더니 저 의대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장님과 한 소년이 써내려간 영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치과의사 최성우라고 합니다. 올해 딱 환갑이고요. 치과의사 한 지는 한 30년 됐어요. 이제 그 친구가 찾아온 거는 한 달 정도? 5년 전에는 제 치과가 지금 2층이고 3, 4층이 지금은 학원이지만은 독서실이었어요. 5년 전에는. 그 친구가 다녔는데 오다 가다가 만나면은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원장님,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그렇게 밝게 인사가 저 친구 참 인사성이 밝구나 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오더니 쭈뼛쭈뼛하게 이제 말도 못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없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이제 틀니가 오래돼가지고 잘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니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원장님 그 치과 화장실 청소를 대신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중학생이 그러니까 14살, 15살 되는 애가 그런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애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막 흔쾌히 그래 할머니 모시고 와 그러면서 막 농담도 해주고 그랬죠. 했더니 또 할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제가 치료를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선의는 소년의 가슴 속에 의사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원장님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딱 다르더라고요. 눈도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뭘 해도 할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걔가 과외도 못 받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영어든지 수학이든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있는 게 내가 바쁘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바쁘면은 그냥 올라가고 내가 좀 환자 없이 한가하면은 와가지고 원장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너무 재밌더라고.
수학 같이 내 인수분해도 가르쳐주고 정석도 사가지고 선행학습도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영어는 무조건 단어다 그래가지고 단어 수거집 그걸 해서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친하게 지내는데 독서실이 문을 닫으면서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더라고요. 원장님 그런데 딱 한눈에 알아보죠. 야, 너 오랜만이다 했더니 저 의대 갔어요. 그러다 학생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는데 와,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었죠. 꿋꿋하게 현명하게 헤쳐나온 그 삶을 추측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할머니 잘 계시지? 했더니 잘 계신다고. 왜? 너도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친구 나한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틀니 하나 한 200~300만 원짜리 그냥 해줄 거밖에 없어요. 뭐 삶이 지쳐 있었는데 동화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진 게 감사하죠. 건강하게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밝게 살아라.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잘 살 거예요. 저보다 더 잘. 훌륭한 의사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 고맙다. 수고했다. 너 덕분에 행복했다. 의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어. 정말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삭막한 세상 속 이분이 나눴던 마지막에 의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어라는 이 한 문장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진짜 멋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다면 베드로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이양받은 존재가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처음으로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바나바의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 도입부에는 이 바나바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임에도 이 토지를 소유했고 또 이것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바나바, 이 요셉으로 불렸던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연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헌신형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인생을 후대의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위로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바나바의 인생에 어떠한 흔적이 있었는지, 헌신으로 시작해서 순교로 끝났던 이 바나바의 인생을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리더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바나바의 삶 자체는 예수님과 정말 많이 닮아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며 위로했던 바나바의 모습, 어쩌면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쇠퇴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곤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흔적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이 청년이 또 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온 공동체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괴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바나바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오직 바나바만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인생을 분명 바꾸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변화되었던 증거를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안수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바나바는 계속해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온 신경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고 이 교회 안에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5명 이상 그 삶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또 삶 속에서 개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런 삶의 정황들,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그들의 빈 곳을 중보로 채워갔어요.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이 확고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가 되는 그 길을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요, 당시 상황은 사울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공식적으로 인증했고요, 사도 공동체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는 신학자들은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위로자,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확장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 위로의 아들.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려는데 이 간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위로의 딸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는 참 재미있는 게요,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선민아, 네 기도 제목 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삶의 정황들, 이야기들이 있지? 그 속에 중심이 되고 있는 나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참 재미있는 게요,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한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간청으로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딸들로 그 자리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작은 존재임을 느끼면서 이미 지나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딸들로 부르시며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참 재미있는 게 복음의 역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엄청난 지성들이 로마 가운데 모였다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로마가 점령한 국가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식이 종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그 마을에 있는 그 대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답이고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성인들 사이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 사이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지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있는 자리에 주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으면 주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여지를 우리가 열어주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겠죠.
그러면 그곳에 누구를 보낼까라는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20절과 21절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파송할지 이미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누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까? 바나바를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를 이 교회를 세우는 현장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잘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한 상황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녀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하나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주된 공통된 관심사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 평생에 이런 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늘 묵상하는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역사 가운데 평안도 있었지만 혼돈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우상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우리 옆집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저 무당이었던 저 여인이 어떻게 수많은 우상들을 다 불태우게 되었는가? 또 다른 신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인가? 이런 혼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가 그토록 열망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교통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나바를 향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이라는 이 단어에는 헬라어 아가도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이 플레레스가 사용되었는데 이 덮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은혜가 덮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덮인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바나바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은혜를 덮고 있느냐, 내가 은혜로 내 삶을 뒤덮고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이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도 옷은요 신분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 신분을 상징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덮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죄악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은 결국엔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 옷은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하며 무한하며 우리에게 그 끝날까지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는 일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바나바를 상상해 보세요. 이 바나바가 하루를 시작하며 그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 은혜를 덮어 주십시오.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데 은혜를 덮어 주십시오.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바나바는 자신의 삶에 있는 영적인 드레스룸에서 자기가 입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를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시대가 지나고 이 바나바가 리더로 급부상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위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라는 그 영혼을 향한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간청을 통해서, 바나바의 중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이 주유소 기름값만 해도 막 어마어마합니다. 할 말이 엄청 많죠. 막 정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정세도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바나바가 살아갔던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약탈도 하고요, 수많은 정말 정돈할 수 없는 것들이 바나바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나바의 인생은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나바를 향해 나왔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인생의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학업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간청을 들으며 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울을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을 간 믿게 된 청년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삶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삶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삶으로 사역을 가르쳤어요. 이 사울이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엄청난 양육이 있었기에 위로의 사람으로부터, 위로의 아들로부터 끊임없이 이것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가리키고 이 영혼을 세우는 이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던 예수쟁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사실 비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저 패배자들의 모임, 저 죽음의 상징인 저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승리의 이름, 영광의 상징, 영광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사울을 가리키고 이 목양하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어른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있는 곳마다 꽃이 피고 바나바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어른이 여러분 이 한 땅에 심겨지면요, 그 땅이 사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풀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꽃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누군가가 이 어른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어른으로, 좋은 개척자로, 또 좋은 초대교회의 멋진 리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29절과 30절에 보니까요, 한 교회에 어려움이 처해졌습니다. 이때 재정을 모았어요. 엄청난 금액들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누가 전달할 것인가 라는 의논을 하자마자 한 가지 결론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은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베드로 이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단연 돋보였던, 하나님께도 신용을 얻고 사람들에게도 신용을 얻었던 사람은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로 덮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흐릿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뚜렷한 눈빛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흐릿한 눈빛으로 살아간다, 이건 진짜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눈빛이 뚜렷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눈빛이 뚜렷합니다. 요셉의 눈빛이 감옥에서도,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굉장히 총명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 늘 주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는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12절에 보니까요, 또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이 무리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바나바를 신뢰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증거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진리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울을 데리고 다니며 그 삶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공동체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책임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은혜가 덮여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 선교 가운데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가 바나바에게 리더십을 이양했고요, 또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리더십 이양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을 내려놓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걸 떠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놓는 어른 만나기 정말 희박합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크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아까 의사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재미있는 게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행적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이름 순서는 이 권위를 따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이 이양되기 시작한 거예요. 루스드라 선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그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들에 관한 많은 흔적들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표현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역사의 무대 속에 바나바가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 사라지는 그 순간 바나바는 기쁘게 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며 그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첫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했던, 은혜를 입었던, 은혜를 덮었던 이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확장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마치
지금 이제 왕가 사는 남자가 1,5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한편의 설교 같았다.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던 영화였는데요. 정말 멋진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바나바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아들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가 들었던 칭찬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향해 사용된 단어 위로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가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로 초대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간청, 한 영혼을 향한 중보를 듣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뭐 사연이 많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가려고 샀던 기타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타로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첫 시작은 그 각 단어마다 이 라틴어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개 이름을 만든 이유는, 이 노래들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진짜 딱 그 한순간에 갑자기 위로의 아들이 됐을까요? 바나바가 갑자기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영적인 드레스룸에서 여러분 이거 은혜를 덮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종종 나누곤 했지만, 여러분 이거를 미라레 솔신미라는 이 음정을 정확히 튜너를 통해서 맞춰야지 이 기타를 연주될 수 있습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이 밴드팀과 함께 연주하면 저는 굉장히 이 기타는 나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기타가 조율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또 함께 연합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율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 더 근원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조율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순간은 조율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절망했던 순간은 조율받길 원치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절망했던 순간들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율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사용하길 원하신다. 바나바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조차 기록된 것으로 보면 짧죠. 하지만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컨디션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조율받기 원하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노래가 되길 원하는가? 내 삶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데 간청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아침이면은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과 스타벅스를 갑니다. 가면서 긴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또 아이들과의 이 관계 문제에서 부모님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돼서 또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장소를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것은 그 전화를 주셨던 교사 선생님이 그 짧은 순간에 부모님께 사과하고 이 아이를 직접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났습니다. 와, 진짜 저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짜 많이 필요하다. 내가 사역자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처럼 저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처목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주저앉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간청하며 중보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삶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간청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생각이 난다면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의 아들들, 우리를 위로의 딸들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간청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에 덮인 사람, 은혜를 입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충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원들을 위해서 충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이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던 그 의사와 같이, 그 고백과 같이 의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바나바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은혜에 덮인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의 영화와 같았던 바나바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이유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개척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리더로서 앞으로 자라날 멋진 어른으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로 주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